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인데 식사가 준비됐다고 그러네요.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김하석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지난 주간에 고 김영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교회 그 납골당에 함께 모셨어요. 우리 최미숙 권사님 이모이시고 유족들 아드님과 손자분이 저기 오셨는데, 이따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서로 위로하고 인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1년도에 상영된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선생님이 동수라는 학생한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수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장의사 한다라고 말하죠. 선생님이 네 아버지가 죽은 사람 염하면서 돈을 버는데 너 공부를 이따시로 하면 되냐? 그렇게 핀잔하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다른 학생 준석이는 자기 아버지가 건달이라 그럽니다. 선생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화가 나서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 건달이면 좋겠다,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선생님이 고발을 당하겠죠. 그리고 징계를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일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학생이 저희 아버지 우리 학교 이사장인데요, 그랬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또 다른 학생이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요, 이랬으면 아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죠. 아버지가 누구냐, 또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지구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 아직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텅 비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공간이 깜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기 이전의 세상은 정돈이 안 돼 있었고 공간이 텅 비어 있는데 깜깜한 무질서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에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밝히고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세상이 밝혀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어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랑거리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는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부터는 이상하게도 조그마한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죄악과 범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의 범죄와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크나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악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무질서와 무가치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살펴 그 모든 것을 빨리 없애고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할 것입니다. 무질서, 무가치, 무의미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뒷박입니다. 곡식이나 쌀을 담는 뒷박. 그 뒷박 밑에다가 등불을 놓으면 그 빛은 차단되어서 밖으로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두어야 모든 것을 구석구석까지 다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죠. 너희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낼 만한 빛으로 존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빛이 나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담아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담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이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짓는 죄악들, 악행, 음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쉽게 말하면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잠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 잠자는 자처럼 있지 말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 속에 살아가며 남을 향하여 빈정거리기나 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망신시키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그들의 마음과 계획이 악했다라고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동성애로 너무나 음란한 시대를 살았기에 망하게 되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적하다가 망하지요.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합니다. 거짓과 음모,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동성애가 즐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바벨탑보다 더 높은 것들을 쌓아놓으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자랑거리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착하다고 하는 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함의 성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나가다가 레위 사람이 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보다가 부정을 탈까봐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치료해 줍니다. 주막을 데려갑니다. 그를 치료해달라 그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휴지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고 나눠주고 교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더라.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된다면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시편 37편의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것, 바르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길 걸어가야 합니다. 거짓, 음모, 사기, 도둑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정직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로움은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서 의로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지요.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된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 순수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기에 우리도 진실해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성결의 삶, 성화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장에서 교장이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다니면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잖아요.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죠.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가 좀 어둔하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찬송을 좀 못 불러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정박자가 안 맞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딱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해서 남을 잘 속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더 빨리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 3종 세트를 여러분들이 오래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